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14년째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14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은 3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번 우리 귀한 집회, 9월 집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응답을 아멘도 안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9월에 이른 비, 3월에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먹고 살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 왔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벽 집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보세요.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봐. 우리 말똥말똥하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첫 번째 여기까지 올라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두 번째 여기 와서 그래도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니까 앞날을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3일 개근할 거지? 다? 나도 개근할 건데. 다 개근할 건데. 자, 우리 손 이렇게 3하고 점프 해봐요. 시작. 점프. 너희도 왜 안 해? 점프.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우리 교재 2번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 크게 해봐요. 뭐요? 성령 행전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게 명하사. 다 성령이가 주어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첫 줄 읽고 여러분은 그 다음 줄 같이 읽으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 다음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 사도행전 전체 주어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성령님이시거든. 성령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슨 목사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여러분 인생도 앞으로 정말 능력 있는 점프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고 누가 주인 되는 삶?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오늘 새벽에도 비도 오고 이런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잖아.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사도행전의 놀라운 점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죠. 여기서 권능은 영어로 뭐요? power. 영어로 뭐라고요? power. 헬라어로는 dynamis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에서 dynamics, dynamite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힘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놀라운 능력을 받게, 권능을 받게 되는, 파워를 받게 되는, 디나미스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점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뛰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아래 보세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나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평생 믿음 생활 잘 나가다가 넘어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기도하다가 맨날 그래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들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성령 충만 그런 것은 내 체질하고 안 맞아.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더 이상 복음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신앙으로 넘어가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앞으로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 다니기는 다니고 예수 믿기는 믿는데 보면 뭐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러다 다시 예비교도 며칠 나왔다가 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성령 체험하기 전에 바로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랬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습니다 그러놓고 또 물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게 복음서 신앙이에요. 오늘 이번 여러분이 집회를 통해서 복음서 신앙에서 사도행전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 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야단맞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부인하고 왜 그랬어요? 다 같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 따로 제자 따로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 세례 받아 사도행전 신앙으로 점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점프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가 뭐예요? 뭐예요? 그래? 순종이고 순종이다. 여기 첫 번째가 뭐지? 순종. 그죠? 순종이죠. 1장 4절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을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른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몇 명? 500여 명이었지만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여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두 번째 다 같이 뭐라고요?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같이요. 시작.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은 뭐 했어요? 모여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얼마 동안? 열흘 동안. 우리처럼 그냥 1시간 기도하고 한 게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자전거 집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저는 자전거 잘 탑니다. 자전거 손 놓고도 탈 줄 아는데 너희들 탈 줄 알아 그렇게?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 원리는 간단하죠. 두 개 페달을 밟으면 돼. 오른쪽 왼쪽 페달을 밟으면 그 바퀴가 두 바퀴지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원리 들으세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순종의 페달, 두 번째 뭐예요? 기도의 페달.
순종과 기도의 페달을 밟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 힘썼을 때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큰 불덩어리가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여러분 그림 보세요. 성령 기도할 때,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게 되고 성령 받고 저들은 전혀 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제 선고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럼요,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이 없는 늙은이들도 이제는 꿈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당시에는 적어도 소수의 대제사장과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들이 중심이 되어 주의 일을 했지만 이때부터 드디어 아이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남정도 여정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점프업 할 수 있는, 다 뛰어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6번에서요 74세 기독교에 돌아와 세례받아 화제가 된 이어령 교수님이 인간의 유형을 넙치형, 참치형, 날치형으로 나눠 얘기했습니다. 넙치 알아요? 보여줘요? 넙치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넙치예요. 넙치는 바닥에 납작 깔려서 살면서 물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이건 뭘 말해요? 게으르고 세상의 풍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넙치형이겠지요. 두 번째로 참치. 참치형은 하루 종일 퍼득퍼득 헤엄쳐 삽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퍼득거리고 살아가는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겠지요. 세 번째로 날치. 날치 보셨나요? 날치 한번 날아가는 거 보여? 날치 영어로 flying fish라고 해요. flying fish. 물고기인데 날아간다니. 보여줘봐요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여러분 물고기가 날아가는 거 flying fish예요. 예, 됐어요. 저기 뭐라고요? 날치예요. 여러분 날치는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바다 수면을 차고 하늘로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뭐 10m 이상을 막 날아가고 있는, 다른 세계로 날아가서 바다 풍경도 보고 있는 그 모습 보잖아요. 이것은 땅에 살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넙치형인가? 아니면 나는 늘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참치형인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점프하는 날치형의 삶인가? 여러분 이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늘 그저 바쁘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하늘 향하여 날아가는 날치형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자녀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령 받으면 날치형에 점프업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정말 창피해요.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려요. 7번에 가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가 살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도 했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교회도 떠나게 되는, 기도도 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앞에서는 계집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요,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점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왜? 뭐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렇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듣고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늘 걱정, 늘 맨날 걱정,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그러나 저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저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의 소유자가 베드로였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자기도 능력을 받게 되고, 나만 능력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점프업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제게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명에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재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십자가 구원을 믿지만 성령의 권능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100%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약속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약속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 다닌 거지 성령 충만과는 관계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으로 점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죄에도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나 성령의 세례 받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아까 봤던 날치 처음 봤지? 재밌지, 그지? 날치가 여러분들이 바다에 있지만, 물고기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날치처럼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다 같이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오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설교노트 뒤에 보면 여러분 그림 있죠?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이번에 총 주제는 뭐냐? 점프예요. 다 같이 점프.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뛰어 오르다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거 알려드려 말아야 되나 이거? 내일은 점프 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얘기하겠어. 이게 내일은 오늘하고 말씀이 차원이 다른 말씀. 실제적인 이제는 적용이 나타나. 내일은 점프 다운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점프 인사이드. 이제 그 얘기는 미리 하면 안 돼. 미리 하면 안 돼. 자, 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전에는요 특별 새벽 집회하면 적어도 한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번에 3일밖에 못해. 너무 짧아요. 옛날 같으면 하루 이틀은 워밍업하고 셋째 날 그냥 은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워밍업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성도 모두가 함께 이 새벽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새벽에 임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더 이상 은혜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복음서 신앙에 거기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성령 임하여 주셔서 나도 이제 일어나서 점프하여서 사도행전 신앙으로 날치처럼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를 꽉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둘 셋.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이른비를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이상 참치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하나님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곳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10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교제로 또 새벽 일찍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 안내로 수고하는 주차 수고하는 모든 위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예물 기도하는 제목 주여 받아주시고 어린 자녀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종들의 사업도 직장도 예수 이름으로 점프업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점프업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사 이단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일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점프업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다시 내 인생을 성령으로 점프하며 성령 충만한 받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찬양 올려드린 1대 2대 기도 찬양대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